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언급표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각 갈대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칠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원하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는 우리 가정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과 역사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잠잠해졌나 싶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요즘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도권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전과 충남에서, 그리고 이제는 광주와 대구까지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김천시장의 초청으로 김천 지역의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시장의 설명으로는 김천에 확진자가 있었지만 신천지 합숙소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이 절반 이상이고 또 김천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 중에서 다수가 나왔고 그리고 나머지 확진자는 김천의 확진자는 3명인데 그 나머지 3명까지도 김천혁신도시에서 대구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몇 달째 김천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으니 김천은 코로나 청정지역과 같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시장의 설명에 김천 지역이 코로나19로부터 참 보호받고 있고 깨끗하고 청정하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면서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 조심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하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또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많이 변했고 또 얼마나 변해갈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은 문제와 변화와 어려움을 우리의 삶에 가져왔고 많은 이들이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삶의 방식이 바뀜에 힘들어하고 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정말 상상도 잘 되지 않을 크기의 이 작은 것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지구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이 말이 예전에 읽은 책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 소설가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비밀을 말해줄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이 비행사가 돼서 하늘을 날다가 비행기 고장으로 사막에 불시착한 주인공에게
주인공에게 찾아온 별나라의 왕자가 지구에서 만난 여우에게 들은 말이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 말이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따라가지만 어쩌면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구절이요. 또 요즘 같은 시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 말처럼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함께 엮여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다에서 일는 파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만 그 파도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서 타고 있는 모닥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만 그 모닥불이 전하는 따스한 온기와 사랑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양을 그려달라는 어린 왕자에게 주인공이 여러 번 양을 그려주다가 퇴짜를 맞고 귀찮아지니까 네모난 상자를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는 그 상자 안에 양이 있다. 그리고는 어린 왕자에게 줍니다. 그 그림에서 상자는 눈에 보이지만 양은 상자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또 주인공이 어린 시절에 책을 읽고 그린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의 그림은 눈에 보이는 것은 모자처럼 생긴 보아뱀이지만 이 보아뱀의 뱃속에 들어간 코끼리는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그렇게 서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오아시스를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처럼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거나 보기가 힘든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꿀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눈에 잘 보이는 돈, 땅, 보석, 자동차 이런 것들은 정말 소중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자유와 사랑과 진실과 행복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집이 아름다운 것은 화려한 샹들리에 장식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움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별과 꽃들 때문이 아니라 그 별과 꽃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신성이 스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그가 소유한 눈에 보이는 물질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숨결로 그 사람이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속에서 영원과의 접점을 지니고 영원을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사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몰고 갈 뿐인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세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세상의 여러 가지 휘황찬란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잘 보이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절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해의 첫 수확물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이 맥주절은 수확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사실 성서시대의 농사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따지자면 올해 수확물을 거두기 위해서는 작년의 수확물 중에서 씨앗을 따로 구별하고 또 파종할 때가 되어서 씨앗을 선별하고 그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밭을 기경하고 씨앗을 심을 준비를 하고 마침내 파종하고 그 위에 흙을 덮으며 물을 주고 가꾸고 온갖 잡초들을 제거하며 농작물들이 잘 자라도록 돕는 모든 일은 사람이 합니다. 거기에 수확할 때도 사람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고생해서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하심이 파종한 씨앗에서 싹이 나게 하고 땅에서 양분을 흡수하며 자라게 하고 때가 되어 열매 맺게 하시며 사람들이 그 수확물을 거둘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고 농사가 중요해지지 않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시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니고 농업이 주된 삶의 수단, 생계 수단인 시대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는데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의미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성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들어있습니다. 도시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농사가 소중하다는 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농사 없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기 먹으면 되지 하는데 사람이 고기만 먹고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농산물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옛날에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밥을 왜 굶어? 밥 없으면 떡 먹지, 떡도 없으면 과자 먹지 이런 이야기 했다고 그러는데 밥을 굶는 이유는 떡도 없고 과자도 없고 그것조차도 이 밥조차도 죽조차도 제대로 사 먹을 능력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니까 굶고 아사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또 농사가 주된 생계수단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맥주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맥주절의 감사가 우리가 한 해에 거둔 첫 수확물에 대한 감사요, 그것을 거둘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도시인들에게도 또는 직장인이나 또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지난 반년간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며 도우셔서 월급을 받게 하신 하나님과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그로 인해서 생긴 소득으로 생계를 잇게 도우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부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맥주절을 지킬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이 자라는 것도 농작물이 열매를 맺는 것도 그것을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도우심으로 인한 것이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맥주절을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고 말씀하시며 또 다른 말씀을 이어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그 당시에는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인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 쫓긴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인들이 늘 이 가나안 땅을 노리던 상황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심어 놓으면 큰 열매가 열리는 그 땅, 농사하기만 하면
수십 배 거둘 수 있는 그 땅 탐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모든 남자가 하나님 앞에 보인다 하는 것은 자신들의 땅을 방어하기 위한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요, 그곳으로 모든 남자들이 가고 오는 것은 자신들이 어렵게 차지한 기업을 방치하는 것이 됩니다. 주변의 이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노리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시는 손길을 믿지 않으면 도저히 그 절기를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처럼 맥주절과 기타 절기의 순간만이 아니라 늘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요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어디를 가나 마스크 쓴 사람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힘든 지경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요즘,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마스크를 쓰게 만드셨을까? 입으로 하는 일은 줄이고 눈으로 하는 일을 늘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이 시대에 마스크를 쓰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입술의 일들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고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했습니까? 이제는 입술의 일은 줄이고 눈을 크게 뜨고 보되 영안을 뜨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표상으로 마스크를 쓰는 일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며 마스크를 쓰는 세상, 그런 시절 가운데 맞이하는 맥주절, 이 모두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중요한 것에 대한 대응이 마스크와 맥주절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눈이 제대로 열려야 바르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안이 열려야 어떤 상황에서도 바르게 볼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나도 위기를 직시하고 그 원인을 알고 그 극복의 방법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를 헤매다가 물이 떨어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다고 눈물 뿌리며 대성 통곡하던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리를 들으셨고 너희로 내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눈을 밝히시는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그 눈이 열려서 샘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샘에서 물을 떠서
아이와 자기가 먹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이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을 또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는데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언제 어디로 아무리 비밀스럽게 침공을 해도 늘 이스라엘 군대가 그것을 알고 그 군대를 막습니다. 혹시 간첩이 있는가 하여 아람 왕이 분노했더니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람 왕이 그러면 이스라엘을 치려면 그 사람부터 먼저 죽여야겠다 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보니 성을 빙 둘러서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가 보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선지자님 나와보십시오 하고 호들갑을 떠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보고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사환이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이야기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오니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신데 천군 천사, 천군 만마가 하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로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더 많은 숫자가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으니 죽을 길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에게는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역사하는 귀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안이 열릴 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눈, 열려야 하는 눈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든지 바르게 보고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까지 보게 될 때 진정한 승리의 길, 신앙의 길, 문제 극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한번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한번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내가 한번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른 길을 간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바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곤충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동물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공동생활을 하는 이 동물이나 곤충이나 물고기들 가운데 모든 학자들이 공통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생활을 하는 동물이 있다면 혹은 곤충이나 또는 물고기가 있다면 그들 속에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선하고 착하고 부지런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개체를 돕는 개체가 대략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집에서 열심히 꿀을 따오는 열심히 일하는 벌이 70%, 또 개미라고 하면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70%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기적인 개체들이 30%가 된다고 그럽니다. 남들 일할 때 중간에 가서 쉬고 일하는 척하면서 일하지 않고 하는 그런 개체들이 그만큼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악한 개체들 30%를
다 골라내고 나면 이제 열심히 일하는 좋은 개체들만 남았으니까 다 열심히 일하겠지, 오히려 더 좋아지겠지, 30%가 축내던 식량이 줄어드니까 더 부강해지겠지 하는데 살펴보면 그 30%의 약한 개체를 골라내고 난 그 70% 속에서 다시 30%가 또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70%는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먼저 골라낸 이 30%, 좋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이 30%도 가만히 자기들 그들끼리만 놓아두고 보면 그 가운데서도 또다시 70%는 열심히 일하고 30%는 일하지 않는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서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을 믿고 보이지 아니하는 중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악한 30%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14장 38절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25편 4절의 말씀처럼 다윗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여러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아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정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가므로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며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함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길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